근데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이거. 예, 시간.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역만 또 막 전문적으로 또 하기도 이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 사람 붙들고 어떤 때는 그냥 한나절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정신과나 이런 데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심리 상담소나 이런 데 가도 시간대별로 돈을 받으니까 1시간당 뭐 아무리 작게 받아도 4, 5만 원 받아야 되고, 그럼 또 운영이 안 되니까 뭐 많이 받는 데는 뭐 2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시간대별로 하는데 뭐 한나절씩 붙들고 누가 어떻게 있어줘요 이거.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목회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상담 시간을 뭐 자유롭게 그냥 내가 시간 낼 수 있으면은 그냥 같이. 근데 어쨌든 필요한 사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심리치료 방법과 이제 G7 치료 방법. 자, 과제 나누기, 긍정의 나무 키우기, 3가지 이상 자기 칭찬한 거, 이런 거 하시고. 자, 주제 설명. 본장에서는 심리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G7 치료 방법을 다룬다. 지금까지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질병의 중요성과 의미, 원인들을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부터는 치료에 관한 방법들을 살펴보자. 자, 원인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1장, 2장에서 다룬 원인들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본능. 그것이 창세기 3장이나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 때문에 막혔을 때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 장애 요인을 치워주는 거다. 이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2장에서는 욕구론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심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메슬로나 성경이나 공통된 점은 인간은 뭔가 소유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슬로는 눈앞에 나타나는 것부터 찾아가는 거니까 하고, 성경은 본질적인 욕구론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꼭 이대로 성경 교과서적으로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할 때 이런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 방법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심리 질병의 성격 이해, 생각의 병, 치료의 확신. 이게 확신이 참 중요해요. 확신이. 심리 질병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리 질병이란 결국 창세기 1장 27절의 욕구가 창세기 3장의 장애 요인과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에 부딪혀서 생기는 억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이 억압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경중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다만 그 억압의 차이에 질병의 경중이 나타나고 치료와 방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소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순간순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내 이야기,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목사님은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사업, 비즈니스, 그 다음에 뭐 모든 뭐 이런 빚 저런 빚 뭐 망해가지고, 그러면 우선 놀래요. 그리고 내가 그랬다는 데 대해서 이분들은 위로를 받아요. 망한 사람이 나 혼자 망했어 그러면 굉장히 이게 병이 되는데, 옆에 사람이 나도 망했어 그러면 자네도 망했어? 왠지 모르게 좀 안심이 돼 이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딴 이야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누면 그게 그냥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보통 심리질병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감기는 왜 오는 거죠? 네, 면역성이 떨어지면 옵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치면 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으면 감기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몸살 나면 뭐 하죠? 약 먹고 주사 맞고 쉬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안고 오는 사람한테 내가 항상 뭐 가족들도 큰일 났어요, 뭐 났어요 하는데 나는 걱정하지 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저녁에 나하고 몇 시간만 신중하게 나누면은 금방 괜찮아서 갈 거니까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 이제 임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확실성을 갖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보편적인 거고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의 병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이걸 다루는 사람이 이거 될까 말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이래버리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확신이. 그리고 이거는 불투명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 아픔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는 복구가 가능한 거,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심리질병은 생각의 병이에요. 생각의 병은 생각을 바꾸면 치료되는 병이에요. 그러므로 적당한 치료 방법과 상담자를 찾아 치료하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좋은 경험과 자기 발전의 동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 5가지 단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훈련의 횟수가 쌓이면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이 자꾸 훈련되고 쌓이면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이처럼 심리 질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프고 처음엔 굉장히 안 익숙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아주 익숙해져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 효과 혹은 누진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진이 되기 전에 학습이 많이 강화되기 전에 내가 나의 어떤 걸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짜장면 먹다가 체한 사람은 그게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짜장면 먹으려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게 자꾸 떠올라요. 저는 이제 그 다른 건다 그 뭐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뜯어서 집어넣는 거 수제비. 네. 그래서 그 수제비가 저는 항상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제비 그러면 그게 학습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옛날에 그냥 물 끓여가지고 멸치 몇 마리 넣고 거기다 그냥 항상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찢어서 뜯어서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게 항상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 먹어보면 맛있어요. 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제비는 가난할 때 이런 나의 역사야. 뭐 이런 게 학습이 돼가지고 요즘에 고구마도 내가 옛날에는 고구마를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주 고구마 뒤어가지고 고구마. 네. 우리 어머니가 정읍에 살 때 그때 그 기차역에서 고구마 이렇게 썩은 거 이런 거 구별하고 그러면 이제 그 썩은 거 좀 잘라내고 또 갖고 오면은 맨날 그거 먹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위도 안 좋아가지고 먹으면 막 신틀이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고구마 막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근데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고구마를 먹어야 오래 산다. 뭐 그래가지고는 요즘에 이제 아침마다 고구마를 반 조각씩이나 먹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누가 고구마 줬다지? 예, 네, 맞아. 김정숙 목사님이 고구마 한 박스 줘가지고 요즘 열심히 먹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예요, 이거.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실패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칭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목표를 잘 세워줘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목표. 네. 작은 목표들.
이걸 우선 자꾸 쌓아지면 성공이 자꾸 학습이 됩니다. 이거. 예.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그 학습 효과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써 먹기 전에 난 이거 먹으면 난 위가 안 좋아, 이거 학습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그대로 내비두면 이제 못 먹어요. 이제 자꾸 다른 음식도 멀어져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생각을 바꾸고 외치세요. 난 이거 먹어도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이거 외치고 그리고 먹어봐서 한번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 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5가지 자기 본 성품의 자기 본능을 살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예방이 제일 좋고, 장애인을 만나 심리 갈등들이 발생하면 영적 멘토이신 주님과의 만남이나 현실적 상담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셀프 힐링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기에 해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을 내도 그날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52 주제 중에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네, 그날 갈등 그날 해소하기예요. 네, 푸조 말깨고 그날 갈등은 그날 해소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기 셀프 힐링.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은 필요하면은 자기와 대화가 필요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보면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죠. 오늘 열 많이 받았지. 아무개 때문에 너 열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도 야, 네 할 일은 다 했잖아. 그래도 야, 네가 할 건 다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그냥 쌓아놓고 그 다음 날로 가면은 이게 이제 더 독이 돼가지고 그냥 그 다음 날 돼도 재미도 없고 더 화가 나고, 전에는 이제 그 전날은 감정적으로 화가 났는데 이게 그 다음 날 가면 이성적으로 화를 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멘토를 찾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갖거나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을 쐬고 오거나 아니면 가서 뭐 운동을 좀 하고 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셀프 힐링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존중함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것의 발전 단계는 첫째는 심리적으로 안 좋은 감을 느끼는 상태예요. 예, 우울감.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 화를 팍 내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화를 내고 싶은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심리 상태 역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우울하고 기쁘고 두렵거나 자신감이 넘치거나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신속히 해소시키는 거예요. 신속히. 나는 요즘 기분 되게 나빠. 그러면서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분 나빠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 학습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빠가 학습이 되면 기분 더 나빠. 기분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네. 계속 나빠져, 이게. 그러니까 난 요즘 왠지 모르게 우울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각의 기능 속에서 우리 한번 했었어요. 감정 다루기. 근데 여기서 감정, 왜냐하면 이게 모든 문제는 이 심리 질병은 감정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감정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 그러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했던 그 사람 누구죠? 라빈슨은 이걸 감정 신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나한테 기쁠 일을 좀 해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냥 우울함에 계속 종노릇해. 우울해. 그래, 맞아. 나는 우울해. 그래, 아유, 나는 우울해. 옆에서, 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도, 아, 난 싫어. 그냥. 스스로 우울함에 감옥에 갇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반대로 뭐가 필요해요? 아, 우울하구나.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무슨 신호예요,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뭔 신호예요? 먹으라는 신호예요. 뱃속에서 꼬불꼬불꼬불 하면 뭔 신호예요? 화장실 갈 신호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내가 지금 막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해달라는 신호예요? 그렇죠. 뭔가 희망적인 걸 좀 찾아달라는 요청이야. 근데 그걸 찾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절망이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거야 나를.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감정을 쫓아가면 안 되고 자기 감정을 변화시키는 이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런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감정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감정은 정보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기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아니면 기분 좋은 환경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가서 딱 만나서 뭐 이야기 듣고 뭐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딱 만나면은 여기 오기 전까지 가졌던 감정이 싹 바뀝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또 뭐 찬송을 들어요. 찬송도 감정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뭐 성경을 암송을 해요. 이런 거. 나가서 운동을 해요. 밖에 나가서 이런 꽃하고 나무하고 그냥 대화를 나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크게 웃어. 크게 웃어. 그냥 하하 호호 예? 하면서 하다 보면 그 꼴이 더 웃어. 그 한번 웃고 나면은 이제 열리는 거야. 또 마음의 감정이 싹 바뀌는 거야. 나가서 그냥 아무나 붙들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면은 뭐가 돼 이제 내 감정의 변화가 와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태가 신속하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해소하는 거를 셀프 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오래가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치 손님이 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아예 눌러 앉아 이거. 예? 우울감이 나한테 왔는데 얘를 빨리 내보내야 돼. 아니 가만 내비뒀더니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수시로 정보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가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때부터는 병 증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감정의 단계를 벗어나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단계예요. 그 상태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현실의 일이 손에 안 잡히지 않고 고민과 괴로움이 되는데 이게 2주, 3주, 한 달씩 가는 거예요 막. 네.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때는 발생 초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네. 조금만 노력하면은 금방 이거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 질병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참고해 두세요. 괜찮았는데 목사님 또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당황하지 말고 여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여진.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본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여진이 생깁니다. 이거. 그래서 이분도 지금 보면은 이제 좀 힘들지만 미리 다 이야기해줘요. 여진이 옵니다. 반드시 답답한 일은 항상 반드시 올 거고. 근데 이거는 잠잠해지기 위한 여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알면은 덜 걱정해요. 그때는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고마운 사람들 생각하고 심호흡도 하고 밖에 그냥 나가서 또 한 바퀴 쭉 돌면서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비전도 꿈꾸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건 금방 더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다. 금방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심각하게 이게 왔어요. 이게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뭐 심각하게 왔습니다. 강박관념이든. 근데 이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갔는데 또다시 이게 막 답답해지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진이란 말이에요. 지진, 큰 지진이 딱 터지면 그 다음에 작은 지진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여진과 같은 남아있는 여진과 같은 현상이 이렇게 치료했어도 불쑥불쑥 생긴다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다시 두려워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지기 위한
여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이제 대처할 방법들을 이제 알려준다든지 또 본인이 이런 방법들을 심호흡을 몇 번씩 한다든지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든지 밖으로 나가서 자연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또 순간 올랐다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루면 됩니다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치료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와 상담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5개씩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안 해. 안 하면서 난 다 귀찮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의지를 갖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죠, 이게. 자, 세 번째는 이제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 좀 더 심한 상태예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에는 바로 이 3단계가 아주 많아요. 그냥 지나갔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니까 오는 상황들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상담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금방금방 해소가 되고 그러는데 찬송 한 곡만 들어도 해결될 것이 나중에 찬송 10곡, 100곡을 들어도 해결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애들도 그렇고 갈등이 일어나면 푸는 방법 항상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이거. 멘토링 이런 걸 늘 습관하는 거. 네. 제가 이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꼭 멘토를 둬야 된다. 지금은 아빠가 너한테 이런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이 강도사님 청년부 담당 강도사님을 이제 태국 갈 때 같이 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아들도 그렇고 거기 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의 멘토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서 멘토 역할을. 그러니까 교회 가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은 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교회가 과연 책임 있게 멘토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오면 몇 명 늘었구나. 안 나오면 1-2번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고 보통 이제 이런 형식이에요. 이거. 참 이게 우리 목회 현장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멘토,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체계 있게 이루어지고 가족 구원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고 이 교회에 가면 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교회 가면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이 믿고 맡길만 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자식이 오면 부모 따라오는 거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지금 우리 지도자들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 좀 심해요. 그래도 치료의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살아있고 상담자와의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상담자가 조언하고 방법을 함께 의논해 나눌 수 있어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예요. 이런 정도, 이런 상태는. 근데 보통 이런 정도에서 많이 와요. 근데 4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좀 악화된 거예요, 이거. 상담자의 조언이나 생각과는 다른 본인의 생각이 더 커져 있어요. 상담자가 실컷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이야기 나누고 다 그러면 이번에 과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자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기 이야기. 제가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상담자하고 이 내담자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뭔가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자기 생각이 강해버리니까 뭐 과제를 내줘도 안 해. 자기 식대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횟수가 많아져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야 돼 일단. 네. 이때는 상담자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상담자가 조언을 해도 본인의 생각이 더 강해서 엉뚱한 강박관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자기 생각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계속 이게 떠오르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속에 강하게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때는 필요하면 병원의 치료와 약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막 약 안 먹고 막 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저녁에 상담을 해서 이제 내일 하루를 지내보면서 더 예민해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 이 신경약을 조제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제를 받아서 먹고 그걸 이제 먹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해 가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래서 자, 오늘 하루는 먹지 말고 지내보세요. 그 뭐 약 옆에다 두니까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해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약 넣고 댕겨요. 넣고 댕기면서 내가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자꾸 중독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복용하면서 이 상담이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가서 꼭 약을 처방을 받으세요. 목사님, 잠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당신의 신경이 너무 예민해 있어가지고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신경을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이걸 다운시켜줘야 돼요. 이거. 네, 다운시켜야 돼요. 그리고 잠이 많이 오면 그냥 푹 자요. 그거 뭐 잠이 많이 온다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대신에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문제는 그것만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만 먹고 뭐 잠만 자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데 이쪽을 키우는 거예요. 열심히 G7 공부도 하고 이쪽을 키우는 겁니다. 이쪽을 키우면 이쪽이 약해지는 거고 그동안만 약을 복용하는데 이것도 한 번씩 빼보자고 나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 뺐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은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한 심리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공공포증 뭐 이런 거 나도 있으니까 또 이 심장에 대한 이런 거. 그래서 초기에 선교 다닐 때는 항상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늘 관리해주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비상약을 조제를 해줍니다. 그 심장광에 대해. 그래서 목사님 급할 때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혓바닥 밑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녹여서 하면 그게 순간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초기에는 막 2달 뒤에 선교 간다 그러면은 2달 동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야, 그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꾸 떨어지고 그 갑갑하고 그렇다고 내가 힘드니까 지금 버스 같으면은 좀 세워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손을 대고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먹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안 먹었어요. 왜 안 먹냐면은 한 번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의 종이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그때부터도 내가 뭘 시작했냐면 생각을 바꾸는 걸 많이 했어요. 가장 극적인 생각, 그 순간에 가장 극적 생각 이런 거를 이게 그 극적 생각을 딱 들어오는 순간 요거는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이런 거 많이 뒤져봤어요. 뭐 기압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기압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건 없다는 거야 이거. 그래? 그러면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얻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막 걱정이 앞서면은 나도 똑같이 막 그런 이제 공황, 두려움 이런 게 생기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나의 희망을 찾아내요. 희망을. 예. 그 희망을 찾아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면 그런 데서 또 편안해지고 희망이 생기면 좋은 거야 하여튼 사람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약도 복용하고 심리 상담이란 말 그대로 심리 상담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본인의 갈망을 이루어가도록 돕고 장애 요인이 되는 다양한 관계들을 조정해서 화해하게 하는 등의 도우미 역할이지 그 사람의 심리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담자인 본인이 얼마나 상담자와 협력해서 자기 안에 누적되어 있는 심리적 문제를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4단계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나 있어요. 상담자의 조언보다 자기 생각,
그것도 내재해 있는 강박적 생각이 더 강하게 되고 순간순간 정신분열적 상태들이 나타날 때는 또 다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상태는 그나마도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시간 좀 걸리고 그만큼 자주 만나야 돼요. 이거. 네.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이때는 일반 상담자의 상황을 벗어난 정신분열 상태. 요즘에 조현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뇌의 이상 현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특히 그 젊은 사람들 임신해놓고도 막 겁 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 뇌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정신 이상, 뭐 이런 현상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적으로 어느 날 어떤 충격이 강하게 옴으로 인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경 구조 세포들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또 하나는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커지면은 자꾸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해요. 그 혼자만의 망상이 자꾸 만들어져요, 이거. 혼자만의 세계예요. 꼭 누가 와서 자기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자기 해꾸지하는 사람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아. 자꾸 뒤돌아봐. 그리고 학교에 가도 그 사람이 앉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을 열고 못 들어가. 집에 전화해. 엄마, 누가 온 사람 없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망상이에요. 이거 이제. 피해 망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야, 이거. 이런 게 커지고 나중에서 놀이터도 못 나가, 이제. 누가 자기를 지키고 해꾸지 할까봐, 이거. 이런 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막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이게 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커지면 나중에 이제 이게 분열 상태도 오고 이상 증세가 막 선이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데서 혼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뭐 물론 상담할 수도 있지만 상담도 이거는 쉽지가 않고 혼선이 돼서 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보통 뭐 귀신 들렸다 이래서 기도하고 막 때로는 그냥 가둬놓고 막 두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분명한 것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빙의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인격자가 내 안에 들어온 거지 내 인격이 혼선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잡아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귀신 쫓겨난 다음에 다 압니다. 이거 그런 걸 딱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혼선이 아니고 어떤 인격자가 내 안에 확 들어와 가지고 내 인격을 지배하는 현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해. 주먹질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인격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정신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에서 뭐 이 아내가 이제 무주공산 그야말로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락달락하면서 뭐 헛것도 보게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혼란과 귀신 들림의 차이점은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그것들도 나쁜 인격자죠. 예를 들어서 지혜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 사탄도 역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그 다툼과 분쟁과 악한 생각과 이거 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 그러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안 좋은 생각 갖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오면은 가족들이 믿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 얘가 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날 이상한 어디 뭐 다른 나라 사람 만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뭐 또 붙어 있고 뭐 또 붙어 있고 근데 마음이 섬찟했는데 그때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귀신 들림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은혜 충만한 자리에 갖다 놔봐. 갖다 놔보면은 귀신 들린 같으면은 뭔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귀신이 뭐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사람을 끌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 정체가 안 나타납니다. 잘. 근데 이게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은 나도 보면은 주로 금요 기도회 때, 뭐 부흥회 때 이럴 때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이게 뜨거운 데 갖다 놔보면 하니까 일단 금요 기도회 때 참석을 해봐라. 그리고 부흥회 때 참석을 해봐라. 참석을 해보면 그럼 이게 안에 들어있으면 나타나는 거다 이거. 그 나타나야 뭐 쫓아내든지 뭐 하든지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같이 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해서 괜찮아지면은 그 뭐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기도해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거 쫓아내 주시고 그걸 나가라고 말하고 아니면 이제 나가라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이거 심리적으로 이제 다루고 치료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성령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심리고 뭐고 귀신이고 심리고 간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그 앞에서는 다 상관없이 해결된다고 이게.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가서 이제 또 대화도 나눠주고 자주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 단순한 상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우리가 뭐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뭐 은혜 받으면 또 이것도 확 끊어져 버려요.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술 중독도 그냥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게. 근데 항상 또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그런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랬어도 그 다음에 또 자꾸 술 생각이 자꾸 나 또 이거. 그래서 술집 앞에 가면 자꾸 들어가고 싶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생활 리듬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생활 리듬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제 했던데 그런 데가 아주 좋은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걸 이제 교회가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직업 소개서 같은 데도 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중독자들 치유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하고도 좀 협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심리질병, 정신질병에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의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임했거나 아니면 역사할 때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 물론 모든 정신적 문제를 귀신의 역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실제적 심리 질병들을 이처럼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고 내담자를 다루다 보면 이 사람의 심리 질병이 두려움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막 뭐 귀신 들어갔다 막 그래 버리면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치료자 상담자는 항상 올바른 판단력 가지고 협력적 방법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좀 풍부해야 하고 그러니까 세상 상담자들은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신과에서 교회 가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보라고. 자, 심리 상담 및 치유 방법 두 가지. 심리 상담을 치료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거 크게 두 영역으로 정리한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 사회적 상담 치료 방법들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사회에서 연구되어지고 사용되어 심리 치료 방법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현대 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 권성만적 여기서 잘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도록 꼭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명칭을 달리하는 심리치료법이 무려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기법을 잘 구비하고 있는 주요한 치료 이론은
10여 개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체계를 잘 갖춘 12개의 치료적 입장을 소개한다. 정신분석치료, 이건 누구였죠? 프로이드. 그 다음에 분석적 심리치료, 네, 칼 융입니다. 그 다음에 아둘러 심리치료, 행동치료, 합리적 정서치료, 인지치료, 인간중심치료, 실존적 치료, 게스탈트 치료, 현실치료, 가족치료, 그 다음에 동양심리치료와 자아 초월 심리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적 세계를 좀 다뤄요. 이게 네. 물론 뭐 동양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거지만 여기서 소개한 치료 방법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심리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도움을 우리는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록을 좀 정리해 보면은 기독교 심리학에 대해서 좀 다뤄왔어요. 그럼 기독교 심리학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도입해다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다. 배제시키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런 인간적 방법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건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배제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통합이에요. 통합. 원리적인 것은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기술적인 것은 그들이 연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통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 세 부류를 따진다면 우리 통합적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일반적 통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어느 쪽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틀을 이걸 회복해가는 운동이니까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쪽의 것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 이런 데서 좋은 기술들은 성경적인 것들은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G7 상담 치료라고 하는 독립적인 이런 그 학문적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기독교적인 걸 어떻게 뭐 기도하고 은혜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라면은 기도해주고 뭐 그 영적으로 치유하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G7 심리 치료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일반 기독교 상담학 그거는 그냥 기도하고 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이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근본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 상담과 치료의 방법 어느 한 가지를 표준으로 정할 수 없다. 사람마다 성격과 생각이 다르고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해 왔고 또 연구해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의 저자인 권성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명칭과 방법을 달리하는 심리치료법이 약 400여 개, 아까 이야기했었죠.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의 치료법만으로 모든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톰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한 치료 이론을 고수하는 것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내담자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이론적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우수하다고 증명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건. 네. 심리치료 방법은 항상 합쳐지고 분해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왔다. 그 이유는 인간의 문명과 삶이 항상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게임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의 심리질병의 성격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심리질병의 성격들은 다르다. 전에는 심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부모나 인간관계 속에서 왔다면 요즘은 심리적 문제나 이런 거 성품 형성이나 이런 게 다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치유 방법은 스마트폰을 안 만지게 하는 게 치유 방법이에요. 이거. 그걸 안 만지고 사랑과 관계를 갖게 만들어줘요. 이게 치유 방법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분류나 창의력의 성격도 모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방법 하나가 딱 맞을 수는 없다. 특히 이런 사회 방법만 가지고 인간을 다루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인간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이기 전에 영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수록 영적인 본질 이해와 그걸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심리 문제를 다루되 영적인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리를 움직이는 거는 영적인 본질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단순히 심리 상태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본질 이해. 인간의 본질을 다루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 심리 상태만을 몇 가지 기술적인 것만을 가지고 올바로 치료하거나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우선 현실을 안정감을 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현실을 안정감을 준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시켜야 돼. 이제 G7 공부시켜야 돼요. 왜? 목적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 공부만 시작을 쫙 하면 최소한 몇 개월은 가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인간의 본질도 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본 KDM 국제훈련원 국제성경연구원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다루는 심리 상담 이론을 개발하여 이 시대에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G7 심리 상담은 이것만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다양한 좋은 심리 치료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병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필요에 따라 병행한다. 중요한 건 고통받는 내담자에게 최고의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G7 심리 상담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고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본 배경으로 정리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한다. 인간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G7 심리 상담의 본질은 뭐예요? 정체성 회복이에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알게 만들어주고 자기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심리적 질환들의 중심부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을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로막고 억압하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 해결하고 참 나가 바라고 원하는 본능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G7 상담, 심리 상담의 원리고 본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뭘 하는데 또 무슨 뭐 이런 치료 방법들을 이런 이론들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려고 하면은 이건 G7이 아니에요. 이거는 G7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되 혹시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G7을 쏙 어디로 가버리고 나중에 무슨 뭐 이런 심리학자들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벌써 완전성을 보장 못합니다. 이게 완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하나님과 만남과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데 있는 거지 순간적인 어떤 지금 당장의 사회생활을 적응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것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 존재의 배경, 구성, 궁극적 목적을 소상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G7이 사용하는 치료 과정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영성치료. 심리 상담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한 영적 치유다. 세상에서 심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라고 말로 표현한다. 이것은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 존재. 그러니까 심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심리는 심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이해나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심령은 뭐예요?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내용이에요. 심리라는 말이 마음과 의식이라면 심령은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적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리보다 더 깊은 단어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리치료의 근원적인 걸 다룰 수 있다. 마음의 병 심리치료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없고 그분의 말씀보다 전문 서적은 없다. 성경은 사실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가장 근원적 원전이다. 성경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회 나오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심령이 70회, 영 혹은 영혼이 각각 146회, 195회 등 총 1500회 이상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교과서다. 이 속에는 인간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며
반대로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역시 처방을 상세히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치료인데 이 안에는 상담자의 기도, 보통 축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뭐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처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축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 안에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쫓아낼 필요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내담자로 하여금 영적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도 프로그램, 말씀 읽기, 또 기도에 참여하기, 찬양 듣기,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짜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요. 물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요. 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 어떤 심리적 질병도 치료하시다.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해준 말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치료하는데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믿어지거든 믿고 안 믿어지거든 그때 안 믿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나한테 여기 왜 왔죠? 고치려고 왔죠. 그러면 이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르지만 하여튼 주여 하고 외쳐보세요. 그냥 막 외쳐보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욕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 앞에서 울고 싶으면 막 우세요. 네. 그러니까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부르짖는 것은 속에 있는 걸 토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해도 어떻습니까? 막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찾아주는 교육이 필요해요, 이거. 이게 자기를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면 이런 원리를 이야기해서 어디로 안내를 해줘요. 뭐 성경 공부로 바로 정체성 교육부터 바로 시작하면 이건 안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G7 공부반으로 안내해 주거나 개인이 가서 종기함부터 하면은 자기 좋은 사람이라는데 누가 나빠해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치료가 이해 공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적당한 시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막 불안정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G7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반드시 G7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걸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G7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이제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아직 그런 이야기를 공고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건 언제든지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 면역성을 키워주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면역성 키워주는 작업이 뭐예요? G7 공부라고요, 이게. 이거는 내면에 자기를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면역성을 아주 강화시켜주는데 이게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상담 안 하고도 우울증이 그냥 고쳐지더라고요. 이 교재들을 공부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인간관계에 이해시키기, 다른 점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탁월하고 모양의 재능성, 재능의 다양성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을 갖게 하며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실제로 필자 역시 심리 상담치를 받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비슷한 연령의 G7 모임에 참여하게 하는데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참 나를 살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장점, 재능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돕고 자존감이 한없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존중함의 14가지 방법은 존귀함의 6, 7장, 본다는 15장에서 이제 사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 심리 상담 치료,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해, 이제. 자기를 알게끔 도와줘요. 경청, 공감, 생각의 전환, 화해, 인지, 행동 치료 등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불편한 심리들을 해소시킵니다. 때로는 급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이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끌어내주는 게 필요해요. 예, 어떤 사람은 장점 찾기,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자 여기다 장점 찾으세요. 아유 전 지금 이런 기분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자기가 잘하는 게 뭐, 내가 볼 때는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로 쓰세요. 그럼 이제 같이 써나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시간에 순간적으로 펄펄 끓고 있는 생각의 기능을 바꿔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지금 제가 막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전화 왔어요. 전화로. 아,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남편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잘하고 있는 거 칭찬 몇 가지 지금 빨리 하세요. 아니 지금 죽겠다는데 아니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남편한테 합니다. 실제로 한 다음에 나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전화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급한 생각의 불이 끄는 거예요. 이거 바뀌는 거야 이거. 네, 네 수고했어요. 잘 가시고. 네,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지만 또 가야지 어떻게 해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처방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제가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러고. 그럼 뭐라고 해요? 119 빨리 전화하세요. 이게 아니고 김성길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그런다든지 지금 어떤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준비하고 있어도 그런 응급처치가 가능해요. 이거 응급처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생각을 바꾸도록 다른 방향이 있음을 인식시키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등, 그리고 뭐 심호흡,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내게 고마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한테 지금 아주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 생각 떠올려 보세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저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거 다 해본 이야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줘요.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자신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있음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줘요. 자기를 보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창세기 1장 27절도 있고 창세기 3장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사실 심리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참 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가짜 나를 참 나로 알고 살아가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참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컵 속에 맑은 물을 담고 뒤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거나 어두운 상태와 밝은 상태를 조성해서 그 상태를 통해 자기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행동치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뭔가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두 가지 부분이 있음을 알게 하고 부정적인 가짜 자아를 부정하게 하고 참 자아를 찾아서 그걸 키워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계속 가짜 나를 자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적이야 라고 선포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게, 상처 치료하게, 자신과의 화해, 상처 준 이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상처 준 이들과의 상담, 가족 상담 뭐 필요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참여,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매우 효과적이에요. 음악, 워십, 미술, 체육, 봉사 등 동아리들은 내담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놀이 치료 같은 것도 있어요. 놀이 치료, 뭐 모래 장난하면서 놀면서 자기를 치료해가는 이런 방법들도 이 사람들은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동아리들이에요. 음악 동아리들 뭐 이런 거. 자, 인간은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이런 걸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환경 변화 치료, 사람이 어떤 정보를 보고 그걸 어떤 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정보들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환경의 변화예요. 때로는 음식을, 식단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운동과 삶의 상황을 바꿔보기도 해요. 지금 상담하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음식만 먹으면 막 속이 뒤집히고 막 위 검사 다 했는데도 별 이상은 없는데 위가 그냥 축 처져가지고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이제 치료 이제 이런 데를 가요. 그 전기 기구 가지고 이런 거.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원장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찹쌀죽을 끓여가지고 찹쌀밥을 이걸 먹도록 했는데 그걸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그게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냐고. 그러면 우선 당분간은 그 식단을 짜서 먹으면서 나하고 맞는 식단이 뭔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내가 여기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도 전화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식사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무조건 뭐 상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음식 식단에 대한 필요하면 조율도 해주고 운동과 삶을 그래서 운동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병원 진료, 약물 치료 권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서 어려울 때는 이런 방법들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 상담하기. 심리 환자와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데 다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2, 3회 정도 상담을 하고 과제를 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연락 관계를 갖고 도와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코칭 스타일이에요.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상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G7 교육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자신의 현실을 헤쳐가고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고 나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과거 상처 치료한다고 자꾸 과거를 끄집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앞으로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염려스러워요. 뜻을 정했어도 아직 심리 상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끌어주지 못해요. 하라고만 해가지고는 못해. 이때 이제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꿈을 찾아주고 어디서부터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해서 하나씩 실천하고 장애 요인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결과를 같이 나누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 치료도 코칭 스타일의 치료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꿈, 어디까지 했죠? 네. 이건 단순한 상담과는 다릅니다. 상담하고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나눔으로 대담자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병원이나 일반 심리상담소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치료받고 약 먹고 아니면 뭐 방법대로 안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 하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G7 공부하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옆에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10명, 20명만 있으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그만큼 관리해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떤 걸 통해서 양육해 나가줄 수 있는 누군가가 6개월, 1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은 관리를 이제 그런 형식을 지금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누구의 멘토를 받고 있고 멘토 받은 다음에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 있고 어떤 과정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딱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도표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치료자에 대한 어디까지 했죠? 네 번째 이제 치료자에 대한 관리예요. 자, 치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해요. 심리 문제는 예방 치료 관리예요. 예방 치료 관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자, 위의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치료받은 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형편이 치료받기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치료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다양한 동아리 만들어서 그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삶을 나누게 하고 말씀 교육 기타 동아리에 참여해 봉사하도록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만남과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치유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 내담자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죠. 상담과 치료에 있어서 내담자나 상담자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지만 일단은 내담자의 치료받고자 하는 건강한 삶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아주 필요합니다.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상담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본인의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본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 본인의 의지를 확인한 겁니다. 간절한 의지 속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필자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의지가 약함으로 결국 중단하고 말았어요.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의 자세예요. 우리 상담해주는 사람들.
상담자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내담자는 마음에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평안함을 갖기도 합니다. 네. 상담자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특히 G7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G7의 전문가로서의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 생겨요. 이게 네. 이걸 확신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담자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고 있어야 되고, 상담자가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어는 공감을 줄 수 있는 말과 경청,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담자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고, 내담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족의 협력이 필요해요.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화해를 해야 하고, 상담자의 조언을 들어서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언어, 가족관계, 내담자에 대한 기대, 기도와 사랑의 협력,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결론, G7 심리상담치유는 본질을 다루는 상담 방법이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으며 이걸 다루는 것이 G7 프로그램이다. 이걸 통해서 참 나를 찾고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가짜 자신을 버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억압과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건강한 나를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다양한 심리 방법, 상담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권장하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돕는 G7 치료 방법은 인간의 본질을 치료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심리적 질병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요약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꼭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치료 과정, 방법 늘 익숙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다음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여기 뒤에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뭔 말을 해야 될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뭐 대화를 쭉 그냥 들어요. 듣다 보면은 거기서 상담을 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는 거, 듣는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심리적 질병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확실성,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보편성과 확실성.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마음의 감기야. 이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심리 질병의 발전 5단계. 첫째는 감, 두 번째는 이제 초기적 단계, 세 번째는 중기적 단계예요. 조금 이제 심각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예요? 이제 그거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충분히 소통이 되고 치료할 의지가 있고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조금 오래된 거야, 이거는. 네. 4단계는 뭐예요, 이제? 자기 속에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강박관념으로 강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뭔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듣기 싫어하고 그만둬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이제 분열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는 입원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자, 큰 틀에서 심리치료 방법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가 있어요? 사회적 심리치료 방법. 두 번째는 우리 G7 심리치료 방법이에요. G7 심리 상담은 뭐예요? 정체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 치료 방법들은 뭡니까? 이제 그런 영적 방법,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자기 보기, 또 무슨 상담, 그러면서 또 다른 상담 방법들을 또 같이 이제 활용하고 나가는 거죠. 때로는 병원에 상담 요청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확실성을 못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다 한번 해보고 오세요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나는 몸이 아프고 어쩐데 불안해요 막 그러면 자 종합검사 가서 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쫙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도 육체적 질병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내 말대로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걸 해소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치유를 위한 중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이제 쭉 있어요. 내담자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상담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필요하고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덜하지만 일반 상담에 보면은 내담자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상담자가 계속 존중히 여기니까 상담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조율을 하면은 이거 아주 이상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집에 가면 항상 미움받는데 여기 오니까 막 항상 존중히 여겨주지요, 뭐 해줘.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안 나타나면 이제 오지 마세요. 이제 오지 말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계속 오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전화 왔을 때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기 위해서 반응을 전혀 안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막 이 문자로 밤 12시에 막 12시가 넘어가지고 문자로 와서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문자가 보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둡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 문자 못 보셨어요? 봤는데요. 어떻게 혼자서 해결하는지를 내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죠? 예, 약을 많이 먹고 잤습니다.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세요. 그렇게 정말 심각해서 잠이 안 올 때는 약 2개씩 먹고 그냥 푹 자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생각이 또 바뀌어지니까. 근데 그날 밤에 또 막 붙들어 잡고 뭐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해야 될 공황장애 같은 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순간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뭐 이런 거는 그냥 지켜보면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뭐 그냥 잠을 못 잤다든지 뭐 밖으로 뛰쳐나가서 뭘 했다든지 뭐 어쨌든 또 어떤 뭐 이런 약을 먹고 푹 잤다든지 어떤 방법을 자기도 찾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유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있었던 심리 질병과 치유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고 G7 치료와 비교해보자. 자, 심리 치료에 대한 팁입니다. 심리 치료의 과정은 우선 5가지 성품 본능의 욕구, 장애 요인으로 인한 억압, 누적과 성장, 심리 질병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5가지 본능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우선 5가지 성품의 본능 기억하기. 5가지 성품에서 나타나는 본능은 항상 이게 우선순위로 딱 떠올라야 돼요. 나는 뭐뭐뭐 하고 싶다.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나는 지금 평안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상태들이 기본 본능은 5성품이다. 그 다음에 공감과 함께 내담자 문제 파악하기. 원인 5가지 성품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일성에서 존귀함의 영역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막 무시당하지는 않는가. 자기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속상함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G7의 그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자유한 것이 본능인데 이 사람이 억압받는 건 없는지, 뭐가 억압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분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5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 이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성품을 기본으로 풀어가. 화해시키고 목표 만들어주고 비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게 그냥 비전이 아니에요. 당신 속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장점을 살리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유일성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유일성에 근거해서 처방전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인격성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인격성에 근거해서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잘 돌아갑니까? 네, 확실히 박훈 집사님이 아주 천재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도 이제 입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혹시? 네, 집이란다.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방에 들어가셔서 한 번쯤 쭉 묵상을 하세요. 저녁에 공부한 거. 근데 집에 가면 집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시면은 또 제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시느라고 또 못하지. 그러니까 쭉 한 번씩 쭉 검토해 보면서 요거는 이제 다 현장에서 나중에 활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심리 치료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심리 치료에 해나가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늘 치료하고 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 동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